창세기 37장에서 꿈꾸는 자로 소개된 요셉은 꿈을 꾼 이후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망과 좌절의 늪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겠지만 형제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넣어 죽이려고 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늘 그러한 사랑만 받고 살 줄 알았던 그가 형제들의 미움으로 미디안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 일가 친지도 없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힘들게 시작해야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평탄하게 이제는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만한 그때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마도 그가 꿈을 꾼 내용 안에는 그러한 스토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든 희망의 믿음은 행복을 위한 전주곡이고 실망은 불행의 전주곡이라는 걸 알아서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희망은 미래의 꿈을 성취하도록 이끌어가지만 실망을 안기는 좌절은 인생의 계획을 지연시킵니다. 때때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실망을 가져올 때도 있지만 그때에는 인생의 계획들을 재정비하면 됩니다. 일이 지연되는 동안에 더 많은 계획을 심도 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열매를 기다리는 그 일들도 때로는 내 인생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지연되는 시간인 것 같아도 오히려 그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경우 좌절을 통하여 배울 것이 많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거나 거절되거나 연기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소중한 교훈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리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난 애굽에서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이지만 아버지 곁에 있을 때에는 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었기에 좋은 옷을 입었고 아마 먹는 것도 다른 형제들보다 좋은 것 먹고 지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노력 여하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천대받는 사람도 될 수 있는 상황을 그는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아버지 곁에 있을 때의 삶의 태도와 애굽에 와서 시작된 삶의 태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형들이 자기들을 싫어했지만, 그러나 형들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이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와서 살게 될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히브리 소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자신의 인생을 조종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받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애매한 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 들어간 이상 간수의 눈에 드는 것이 중요했고 간수의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했고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을 굽는 관원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알게 된 계기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이러한 길잡이 역할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정도를 걸으며 현실에 적응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 아버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의 그의 삶은 자기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신임해 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누가 후견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살아가는 삶의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실망스러운 사건을 만나게 되거나 실패,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면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이유를 한 번 정도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전 지식의 부족으로, 불성실함으로, 부족한 자원으로 또는 불충분한 계획 등으로 인하여 바라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미리 더 철저한 준비를 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하며 깨닫고 다가올지 모를 실패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풀어본다면 너희들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 건가 알고 예산을 준비해 놓고 지어야지, 무턱대고 집만 지어서 빚지고 지고 결국 다 전한 다음에 경매로 남에게 넘기면 되겠느냐? 예측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망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주전선수로 뛰던 사람들 부상을 당하면 치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마는 부상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벤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빨리 나가 뛰어야 되는데, 그래야 몸값이 유지되고 상승되는데 벤치에만 오래 앉아 있으면 다음에 연봉 조정할 때에 자기가 연봉이 줄 수 있던 이런 부담, 또는 팬들에게 나의 기량과 능력을 보여줌으로 내가 더 유능하고 유능한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이러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계속 앉아 있다 보면 마음이 타겠죠. 그래서 본인은 스스로 이 정도면 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들은 아니 조금 더 참으라고, 아직 뛸 만한 때가 안 됐다고, 완전히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본인이 움직여 보더니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감독에게 뛰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내보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아주 가벼운 태클에 걸려 넘어져 다친 데가 또 다쳐서 결국은 아주 벤치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그에게 온다면 그의 조급함은 자신의 인생에 실패를 가져온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쉬어야 될 땐 쉬세요. 완전히 날 때까지. 무턱대고 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섭리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인도하실 그때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서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의 장애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자기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넘기는커녕 걸려 넘어져서 더 큰
삶의 부담을 갖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장애를 만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어떤 장애물이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육체적, 감정적, 영적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감정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종으로 팔았던 형들의 비오나를 관찰했습니다. 십수년간 헤어졌던 혈육을 만난 감정으로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솔한 처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망스러운 사건 속에서 인생의 진지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을 꾼 이후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거의 13여 년 동안 인생의 장애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통과했습니다. 실망은 때로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실망은 인생의 순서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실망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나는 현재 어떤 사람이고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인격의 덕목, 믿음, 인내, 오래 참음, 그리고 소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망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며 얻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망을 통해 우리는 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추게 되고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수렁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는 법을 터득하고 수렁에서 나온 이후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현명하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인생의 처세를 배울 수 있기에 실망은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것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극복되어지는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오늘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여러분 자신의 문제든 그것이 질병이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실망스럽거나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답을 찾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단순합니다. 경험하는 종류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이라는 단어로 고통받는 건 똑같을 겁니다. 실망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좌절하는 마음의 상처는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승진지엄에서 떨어진 사람이나 취직지엄에서 떨어진 사람이나 기말시험에서 시험을 망친 어린 소년이나 실망과 좌절의 아픔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새 무감각해지고 모든 일에 무관심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의욕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집니다. 이러한 때에 실망은 잠자고 있던 무관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의 동기를 유발시켜 줍니다. 지난번 영국에 갔을 때에 존 웨슬리의 생가를 갔었습니다. 태어나서 자랐던 곳.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어린 5살 때에 그만 집에 불이 나서 가족 모두가 다 죽을 뻔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타 죽지 않고 피신해 나올 수는 있었지만 그 집은 불에 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5살 때 자기 집에서 불났던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기에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 불꽃이 우리 집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나 한 사람에게 불같은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소서. 불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졌던, 그것이 그의 생애의 생사를 넘는 자리였고 불 속에서 구출된 5살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 앞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안 배경 자랑할 것 없고 가난했기에 나는 살아야 된다는 억척스러운 삶이 자신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된 이들도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나는 1차 떨어지고 전기에 떨어졌기에, 그러나 나의 인생은 후기의 인생, 나의 인생은 이류의 인생이 될 수 없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사회에 나와서 남보다 잠을 덜 자고 한 권이라도 책을 더 보고 남 노는 시간에 1시간 더 성실하게 노력해서 인생의 성공적인 위협을 다룬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연연할 때가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 경우에 쓸데없는 짐을 줄여서 배낭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불편한 것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항공사에서 정해진 수하물 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20kg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가져가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키로를 넘으면 안 되겠기에 그 키로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갑니다. 다 필요한 거지만 그 가운데도 꼭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처음에 가방 쌀 때에 바지를 한 5개 넣었다가 키로가 오버되니까 다 빼고 2개만 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3켤레 넣으려고 운동화까지 그렇게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키로가 오버되니까 다 빼고 운동화 하나만 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라면을 한 박스 가져가려고 그랬다가 키로가 오버되니까 다 빼고 5개만 가져가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망이라는 삶의 자리에서는 허망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재조종하는 시간이어야함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일가친지가 없는 애굽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의 실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인간에 대한 실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에 대하여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도대체 왜 그래? 때로는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믿을 게 못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서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실망을 성공과 실패로 미리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은 아직 인생의 결론을 내릴 시기가 아닙니다. 실망은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실망 그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망에 대한 반응이 그 실망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배워야 할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절을 다루는 기술을 연마하세요. 철을 깎는 기술도 필요하고 나무를 깎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나름대로 뭔가 깎아내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좌절을 다루는 기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긴 이들에게는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승리의 만찬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잠언에 사자를 죽이고 나서 꿀을 먹을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지하 감옥에서 노래할 수 있다면 그는 지상에서 더 아름다운 노래를, 천상에서는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현장을 지난번 독일에 갔을 때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에서 확인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들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지상에서 노래를 할 수 있었고, 이후에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서도 노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정상으로 올라갈 때 때로 그 돌에, 자기가 올려놓은 돌에 그만 부주의해서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돌은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돌 하나하나 잘 쌓아 디딤돌이 되었을 때는 자신이 정상에 올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시련과 좌절의 연속이었던 인생이었고 실망스러운 사건의 연속을 경험한 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적응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 인생, 자기 가족, 자기가 하는 일에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실망은 단지 조금 지연되는 것뿐입니다. 다시 계획을 잘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시작하세요. 기도하십시다.